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아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멕시코 선교팀이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해서 수요일 밤에 도착을 합니다. 멕시코 선교, 단기 선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해서 또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무려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 한 135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양반들이 상투를 틀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까만색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네들은 머리에 뭘 쓰고 다니냐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갓입니다. 갓.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머리에 God, 갓을 쓰고 다니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벌써 이 조선 백성들이 믿고 있나?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구나. 할렐루야. 특별한 민족입니다.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니니까 대단한 민족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이지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CHOSEN PEOPLE. 예, 조선 CHOSEN.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들었을까요? Chosen people. 예.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지금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민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단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정말 위대한 한국 민족이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저는 그 마음, heart,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와 닿더라고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성경 66권 중에 마음, 이 heart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여러분?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잠언이에요. 시편, 잠언은 시가서거든요.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많이 다뤄서 마음이란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시편과 잠언 뒤로 세 번째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도 꺼내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루시기 원하신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따라해 봅시다. 마음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마음 수술을 받아야 한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가벼운 수술부터 또 아주 중한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여 년경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 마음 수술. 여러분 마음 수술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마음 수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수술이라는 이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수술을 받아야 된다. 자, 예레미야 4장 4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는데요. 글씨가 좀 작지만 위에는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그 밑에는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한번 같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다 국민들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할례를 받아 나에게 몸을 바쳐라.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사악한 행실을 보고 화를 내어 불처럼 너희를 태우리니 그 불을 꺼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은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공동 번역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 수술이라고 잡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또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마음의 수술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몸의 수술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술이 있다는 것은 몸의 수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수술, 이 육신의 수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할례를 말합니다. circumcision. 설명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수술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언약의 증표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언약의 증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소유의 증표.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말하면은 세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 소유의 증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헌신, 커밋먼트, 서약.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저는 정말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증표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몸의 수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면은 벌을 받아도 당연하겠지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 또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살적을 깎은 자들이란 말은 도무지 언더스탠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에요. 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이고 에돔이고 또 모압이고 암몬 자손들이고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다. 참 단어가 어려운데 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의 풍습 중에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면요, 요쪽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른대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 귀 위에 관자놀이가 있잖아요. 요 머리를 싹 자르는 거, 옆머리만을 전부. 좀 이상하게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몸의 할례를 받은 너희들, 그러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외형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있을까요? 우리 외형은 그리스도인들 같고 교인 같은데 정말 내 마음에, 내 지정, 의지적인 인격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몸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받았지만 진짜로 구원받지는 못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 받기를 계속 요구하셨어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몸의 할례를 서컴시전을 받으라고 했지만 마음의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것,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이면이, 우리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 저분은 주일날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해,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몸의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수술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좀 어려운 말로는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자,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묵은 땅, 가시덤불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죠? 수술 받고 싶으세요? 수술하면 막 겁나잖아요. 전 큰 수술은 받지는 않았지만 작은 수술도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마음의 수술이 뭘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마음을 수술받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 몸의 수술은 검진을 해보고 몸 안에 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수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요, 교만과 완악함이에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의 수술. 완악이라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이거든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게 교만이잖아요. 내 스스로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거부해요. 나 자신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나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고요.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판단만 하고 외면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마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만해요? 우리 완악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만하고 완악하지 않은가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하는데 같이 있고 싶지는 않은 사람.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 이게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교만하고 완악하거든요. 요즘 45세가 넘으면 1, 2년에 한 번씩 대장암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전에 50세였는데 이제 45세로 내려왔대요. 저도 아직 이제 받지는 않아, 한 번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한번 이 대장암 검진, 내시경 한번 받아야지 생각은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한국을 다녀와가지고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용종이 풀립이라고 그러나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용종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떼냈대요. 어떻게 떼냈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바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잘라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피가 나긴 하는데 그걸 바로바로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원래 오려고 했던 예정 날짜보다 그게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돼야 돼가지고 한 열흘 정도 늦게 오게는 됐지만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용종을 다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용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 대장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통증 없이도 제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자, 용종을 제거해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대장암 결과인 사망을 예방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이런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자꾸 자라나는 것을 내버려 두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소통이 안 되고 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야말로 큰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 수술을 해야 된다. 마음 수술을 해야 된다.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교만과 나의 완악한 마음을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역과 불순종, 사람들을 향한 무시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판단과 때로는 원망과 비판과
험담이 자꾸 자라나게 되니까 교만과 완악의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불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극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민족이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음 수술을 안 하면 그것이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수술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성, spirituality, 이 세 가지 three colors spirituality, 기도와 찬양과 말씀. 따라해 봅시다. 기찬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결국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수술 도구예요. 누가 수술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수술하세요. 유명한 의사, 집도 의는 누구냐?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수술하는 그 방법, 좋은 칼도 있어야 되고 수술하려면 뭐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구가 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에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내면에 이러한 종양들, 독소들을 제거하고 수술해 내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간구 한번 해보세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다윗의 간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이 수준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제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저를 좀 테스트 하셔가지고 제 뜻이 어떤 것인가 좀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다윗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수술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또 찬양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필요할까? 424장이요. 여러분 찬송 한번 있으면은 424장 1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부르기 원하는데,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맡아 주관하는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제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세요. 저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변하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고 찬양인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그리고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 위에 기록된 글씨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내면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수술해내고요. 그 안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판단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마음들, 이기심과 탐심과 음란과 방탕 등 우리의 마음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헬라어로 의사들이 수술하는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거예요. 칼이 들어와서, 나이프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게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 놓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노출시켜야지만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은 사람이 보는 이 얼굴 수술하는 거지만 개복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배를 갈라가지고 완전히 벗겨놓은 오픈한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가는 건데, 마음 수술이라는 건요, 사람에게 보이는 잠깐 그런 거 수술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말씀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1992년에 한국의 국민일보가 성경 옮겨쓰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 옮겨 쓴 것을 사람들이 다 그 신문사에, 국민일보에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을 써서 제출한 사람 중에 당시에 25살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지 400장의 성경을 옮겨 썼어요.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일보에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같이 보냈는데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만 크고 작은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당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음 수술을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91년 11월 19일 몸의 수술, 마음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써야 되겠다. 편지지에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성경을 국민일보에다가 제출을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수술하고 변화시킨 그러한 능력의 말씀, 마지막 내 생애에 이 말씀을 기록하리라. 차가운 그 바닥에 성경을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말씀을 써 나갔습니다. 다 성경을 쓰지 못했고 응모 날짜에 맞춰 제출을 했고 그 편지에 갇힌 자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계속 전도를 해서요.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죽음은 면했어요. 그는 몸의 수술을 받고 구원받았죠. 세례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술을 받았어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고요. 가족을 전도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통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수술의 목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내가 봉사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수술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수술을 해 나가는 자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뤄요. 36장에도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처럼 느껴지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수술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마음이 수술이 되어서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건강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